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란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홀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은 하란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하란에서 무려 20년을 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언뜻 보면 야곱의 개인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단지 야곱의 개인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야곱의 하란 생활 중에서도 이루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 야곱의 20년의 하란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일까요? 하란은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거길 갑니까? 야곱이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가게 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란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그죠? 라헬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 라헬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란에서 만납니다. 또 집을 떠날 때 야곱은 가진 게 많았을까요? 빈털터리였을까요? 거의 빈털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란에서 거부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거부가 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그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야곱은 인생을 배웁니다. 그죠? 그렇게 속이기 잘하고 꾀를 잘 쓰던 야곱이 그 삼촌 라반한테 아주 심각하게 속고 또 때로는 속이고 하면서 인생의 그 묘미를 이 야곱이 하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이 하란에서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자녀들을 이 하란에서 얻게 됩니다. 놀랍죠?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닙니다. 결코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하란에서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그 하란에서 겪고 살아내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그렇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까? 야곱이 그렇게 신실했다고 보여줍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도대체 야곱이라는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를 그와 같이 복된 자리로 끝내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무엇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른 거창한 일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불안정합니다. 야곱은요. 세상에는요, 왠지 보면은 믿음직하고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그는 왠지 모르게 불안전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어쩔 때 그렇게 보이죠? 25장에 가보면 거기 어떤 야곱에 대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야곱을 처음에 설명합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그죠? 장막에 거하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좀 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막에 그냥 거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엄마하고 꿍짝이 잘 맞으니까. 그죠?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아마 이 야곱이 뭔가 좀 세밀하고 세심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성품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야곱은 좀 조용하고 세심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특히 형 에서나 그 아버지에게 한 일을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교묘하게 장자권을 그에게 삽니다. 팥죽 하나로요. 아주 수단꾼이죠. 그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한테 그 축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감쪽까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야곱은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진한 모습도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야비하기 그지없고 잔꾀를 잘 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이나 아버지까지도 속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야곱이. 왜요? 뭘까요? 현실적이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너무나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저 어디 드라마에,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주인공, 완벽한 모습, 그런 모습의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그죠? 저는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을 좋아합니다. 입체적인. 어쩔 때는 악당 같았다가, 어쩔 때는 순진한 사람 같았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체요, 인간이 가진 현실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도덕적이고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악하고 그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빌런처럼 아주 악독한, 그렇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고 착한 면이 있고 순진한 면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죠. 여러분, 이 야곱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합니다. 중요한 사업, 아주 중요한 것을 맡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사업의 파트너로서 이 야곱을 믿고 함께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전력이 있는데요. 그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인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중요한 일들을, 돈이 많이 걸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자, 함께 파트너로, 사업 파트너로 걸어가자고 하면은 선뜻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력을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보면은 불안정하고, 그는 모습이 애매모호합니다.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것이 야곱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러한 야곱과 중요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면접 보면 탈락입니다. 탈락. 함께 하는 것 탈락.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수단 좋은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신뢰할 만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에 걸려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애매모호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들추시는데 언제나 나는 아닌데요 하면은 이 말씀의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정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불안정함이 없으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한결같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요? 야곱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이 순탄할까요? 이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려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오늘 야곱의 하란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 가장 서두가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뭐냐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발행하여. 이 발행하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길을 떠나, 이런 뜻입니다. 길을 떠나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길을 떠난다는 말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길을 떠나는데 발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러면, 그렇죠? 발 들어 올리는 거 쉬운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차 탈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계단 이렇게 놓고 올라가고 이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이 다리 하나 드는 게 힘든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발행하여라는 이 표현은 발을 힘차게 높이 들어서 전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지금 길을 떠났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길을 떠나는데 그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발걸음이 가볍다 이겁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그 발걸음이 활기차다 이겁니다. 왜 활기찰까요? 왜요? 그 활기차다, 그의 발걸음이 활기차다는 것은 그저 근력이 좋다 이런 거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가 떠나는 마음이, 그가 하란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소망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리상으로만 해도요, 키로수로 따지면 10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갑니다, 야곱이. 그런데 가는데요, 어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도 모릅니다. 어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그가 가는 길은요 험난합니다. 가는 길만 험난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먼 타지를
가서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뭐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담이 들어올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낙담이 들어올 수 있죠. 아,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는가? 이 힘든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야곱이 낙담해서 난 아니야. 그냥 여기서 난 죽을래.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뭐가 돼도 여기 있을래.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야곱은 하란에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야곱은 뭘 가졌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셔서 하란을 향해 그가 힘차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죠. 도대체 무엇이 야곱에게 이런 힘을 주었을까요? 무엇이 힘을 주었을까요? 갑자기 환경이 좋아졌나요? 갑자기 뭐 달라졌나요? 아니요. 달라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그 전에 누굴 만났죠? 28장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단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이름 모를 곳에서 외롭게 잠을 자는 중에 아마 그가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그 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 본 것이 그에게 힘이 됐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힘을 주시려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그리고 여기 야곱에게 진짜 중요한 건 15절이죠. 그죠? 2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너는 누구예요? 야곱. 그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힘을 주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주된 게 아니에요. 성도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꼭 다른 건 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말씀의 진짜 실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 그 말씀의 전부, 모든 말씀을 응축하고 짜내면 그 안에서 형성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망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환경이 좀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왜 하란에 저를 넣습니까? 하란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죠? 그 하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하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요. 야곱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1000km나 되는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나요? 그죠? 차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뭐 라반과 그 라헬이 지금 그 야곱을 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저같이 길 못 찾는 사람, 그죠? 그 스마트폰 지어지면 어떻게 좀 가능할까? 그래도 아마 가다가 지쳐 죽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뭐가 의도되고 있는가 하면은 좀
이게 좀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곱이 하란 근처에 도착했는데 야곱이 도착한 곳에 마침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우물이 있네. 그리고 그곳에 양떼와 목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양떼와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니까 거기 눈앞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또 하필이면 어디서 왔대요? 하란에서 왔답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라반을 그럼 너희들 아냐? 그러니까 라반을 잘 안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라반의 딸 라헬이 일로 온답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라헬한테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죠? 이러한 만남의 과정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라헬과 라반을 만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뭐를 느끼게 해줍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 우리는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헛보신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앞일에 벌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운 좋게 우물을 보게 되었고, 그죠? 마침 운 좋게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그곳에서 만났고, 또 어떻게 운 좋게 마침 라헬이 그 자리에 왔고, 그래서 라헬도 만났고 라반도 만나게 되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어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28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이유가 있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화란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화란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곳, 지금의 현실이 집 떠난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화란에 지금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또 화란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란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란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곳을 누가 계속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학교와 같이 되고 우리에게 훈련장이 되어서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야곱이 역전된 인생을 하란에서 만들어냈듯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란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